텍사스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텍사스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텍사스는 원래 미국 땅이 아닙니다. 20세기 초중반 텍사스 독립전쟁을 통해서 멕시코로부터 텍사스가 독립해서 이어서 미국 땅으로 편입되기 전까지는 멕시코 땅이었죠. 그 넓은 자원도 엄청나게 많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땅이 또 텍사스 땅입니다. 그 기름지고 기름지다는 것은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자원이 많고 그 넓은 땅이 어떻게 멕시코의 소유에서 미국 소유로 바뀌었는가? 1930년대의 텍사스 독립전쟁 때문입니다. 이 독립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알라모 전투입니다. 1936년 원래는 선교 기지였던 알라모 선교 기지가 전투 요새로 바뀌었습니다. 138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이 요새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10배가 넘는 1,800여 명의 멕시코군을 대항하여서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전투인이 퇴각하라고 하고 지휘관도 실제로 퇴각했습니다만 이 주민들은 죽기까지 이 요새를 지키겠노라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실제로 그들과 싸우다가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전사합니다. 전투에서 진 것이죠. 전투에서도 지고 요새도 못 지켰고 모두가 죽었으니 그들의 싸움은 실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반전이 일어나죠.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은 텍사스 주민들이 너도 나도 격분한 나머지 독립전쟁에 미온적이던 주민들까지도 너도 나도 독립군에 자원 입대하여서 Remember the Alamo, 알라모를 기억하라고 외치며 멕시코군에 대항해 결사항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멕시코군은 병사의 수도, 무기도 훨씬 우세했지만 이 텍사스 주민들의 결사항전의 기세에 눌린 나머지 그 이후 연전연패하고 결국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가면 바로 이 알라모 요새가 지금 국립공원으로 꾸며져서 있습니다. 이 알라모 전투는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져서 미국인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참 이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알라모 요새에서 전사한 이들은 그 옆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가면 한 명 한 명이 모두 그 이름이 벽에 새겨져서 미국인들에게 참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상으로만 보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요새를 지키지 못한 패배자요, 전투에 진 부대요, 또 전투에서 모두 목숨을 잃은 이들 뿐입니다. 미국인들은 왜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존경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패배가, 그들의 희생이 오히려 텍사스를 독립시키고 그 땅을 지켜내는 위대한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기는 것이 행복이요, 사는 것이 승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종종 우리 삶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지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요, 죽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역설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 핵심 원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고도 이기고 죽음으로써 사는 삶, 패배하고 오히려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거기에는 무슨 비밀, 신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유다가 나간 직후에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대목입니다. 23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 기도가 쭉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13장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유다가 나가기 전과 후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나가기 전에는 주로 침통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간중간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향해 발을 뒤꿈치를 들 자가 있다 하는 말씀으로 그분의 침통함을 드러내지만 유다가 나간 후에는 이 비장한 가운데서도 순수한 주님의 기쁨이 묻어나오는 그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어떤 삶으로 당신이 인도하실지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귀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주님은 첫째로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머지않아 주시리라.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영광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 단어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그 사랑을 만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지요. 반면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이 진리임을 부활로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인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그분의 부활과 승천으로 보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게 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성자는 성부를 영광을 돌리고 성부는 성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것이 사랑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삶, 바로 이런 삶으로 주님은 우리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게 또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처럼 보였던 한 성도가 세상 앞에서 위대한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현대인에게 좀 낯설지요. 현대인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왜 인간의 목적이 신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란 말인가? 왜 인간이 신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한단 말인가?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지 우리가 왜 신을 위해 살아가? 현대 사조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스스로의 행복을 구하는, 스스로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존재라고 믿고 가르치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행복을 찾아라. 행복을 구해라.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그래야 행복해지지. 이런 현대인의 이 생각에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이들은 인간이 신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왜 성경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든 이런 신앙 고백은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성을 부정하거나 인간을 도구화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만 현대사조가 가르치듯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위해 살면,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면 그 삶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길이 됩니다.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참 인간 되는 길이며 참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런 역설은 바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행복하고자, 자신의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만나 이루는 결혼 생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행입니다. 왜 당신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느냐는 갈등과 미움만이 남는 것일 뿐이죠. 반면에 배우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자, 다시 말해 배우자를 사랑해서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두 사람이 만난 이의 결혼 생활은 진정 행복을 누리죠. 두 사람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요, 결혼의 비밀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비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더 추락하죠. 반면에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며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려고 애쓸 때 어떤 노력으로도 얻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이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요, 신앙의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고백해 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작다고 혹시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세상에서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야. 나는 내 인생이 수치스러워. 내 지나온 길이, 내가 저지른 과오가, 내가 했던 어리석은 선택이 내 인생을 정말 보잘것없게 만들었어. 내게 인생이 다시 한번 주어지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시는지요?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어떤 어리석은 선택, 과거의 잘못, 수치스러운 기억 때문에 여러분이 작게 느껴지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초청하실 때에 여러분 그 부름에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삶.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리셨던, 주님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이 영광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초청을 우리가 외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이는,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광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 말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잠시 제자들과 머물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릅니까? 제자들은 세상에서 큰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권력이나 부나 학식이나 높은 지위로 대접받고 인정받는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한 후 너희들은 이 세상의 작은 자들로 남을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학대하고 심지어 너희를 순교의 자리로까지 끌고 갈 것이고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 표현에는 주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의 그 두려움이 또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작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근심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 베푸시는 은총이 이제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차례로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죠. 34절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새 계명이죠. 그 작은 자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너희에게 내가 주는 은총,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베푸는 은총의 길이다. 왜 이것이 새 계명일까요? 구약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왔던 옛 계명 같은데요. 그 옛 계명을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이해했던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준 이 사랑, 너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완전히 새로운 계명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새 계명인 이유,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명령이죠.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 13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준비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이제 남을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사랑하다가 역시 안 된다, 이 녀석들은 변하지 않아, 조금 사랑하시다가 얘는 사랑할 만한데 쟤는 영 사랑할 만하지 않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작은 자로 세상에 남을 제자들이 그 세상을 거뜬히 이겨내는 주님의 은총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35절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이 교회를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무엇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이 만약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부자들이 더 많지 않아서입니까? 교회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일까요? 교회에 세상에 지위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합니다. 왜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총이 있고 칼이 있고 돈이 있고 무력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든 세상살이를 거뜬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조롱되신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입니다.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이 몸소 삶으로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그런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없는 서로 사랑하는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신 이 서로 사랑하는 위대한 삶에 초청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삶은 변화된 삶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또 빠지면 섭섭하기 때문에 나섭니다. 한마디 해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베드로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도 따라올 것이다. 제자들이 다 따라올 것이다. 믿는 자들이 다 따라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비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지만 이제 변화될 베드로의 모습을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주님의 그런 비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어요. 자신의 그 젊음과 자신의 그 열정을 믿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37절.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님. 주님, 제가 쫓아간다니까요. 제가 쫓아갈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이 순간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위해 죽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무지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과 결심과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베드로는 미처 몰랐던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고 그래서 배도 사고 선주로서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했었어요. 주님을 따르기 전까지. 별로 실패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는 그래도 주님과 제자들이 모이면 모실 만한 집이 있는 별로 크게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심하면 된다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디든지 자신도 거뜬히 자기가 마음 먹고 용기 내고 힘내면 노력하면 쫓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무지했던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결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얼마나 쉽게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인지 몰랐던 것이 베드로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뿐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죄와 악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 결심은 훌륭하다. 그러나 네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내가 진실로 정말 안타깝지만 너에게 말하건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내일 새벽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닭이 울기 전에 여종이 너를 내 제자라고 지적하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표현을 예수께서 미소를 지으셨다 그 번역함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 웃으셨어요. 왜? 베드로의 저 호언장담이 하루를 채 넘기지 못할 것임을 너무 잘 아셨고, 아마 실소를 머금으셨을 터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웃으셨을 터이고,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는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겠으나 성령이 임하시면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는 그 비전을 주님은 갖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으셨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고 그 비전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36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네가 도망갈 것이고 부인할 것이고 배신할 것이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실패자요 배신자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교회의 사도가 되어서 나를 따라올 것이다. 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비전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그 변화된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비전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품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고 계시지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바꾸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만드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리석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시죠.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이 이 비전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이 비전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교우를 바라볼 때 품으십시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이 사람은 왜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수준인가? 우리는 얼마나 쉽게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학대합니까? 너는 인간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네가 이렇게 살고도 예수 믿는 가장이라고 하겠냐? 예수 믿는 아내라고 하겠냐? 예수 믿는 자녀라고 하겠냐?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주님의 이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변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이 형제는 작지만 저 자매는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나도 바꾸시고 저 형제도 바꾸시고 이 자매도 바꾸시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바뀐다고 하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지금은 약하나 이후에는 강하리라. 지금은 쫓아오지 못하나 이후에는 나를 따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비전을 품으셨고 선언하셨고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위대한 사도로 바뀌지 않았던가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뀌리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 5살, 6살짜리를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얘는 앞으로도 계속 요 키로, 요 생각으로, 요 모양으로 살 거야 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얘는 키도 클 거야. 지혜도 잘할 거야. 생각도 더 깊어질 거야. 언젠가는 나보다 키도 더 커지고 힘도 더 세지고 아빠 엄마보다도 더 지혜로운 성인이 되어서 이 가정을,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책임질 거야.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리라, 변화되리라, 승리하리라, 바뀌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리라는 것을, 우리의 형제 자매가 바뀌리라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나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초청에 응답해서 쫓아가는 삶, 변화된 삶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이런 삶에 주님은 복과 은혜와 영광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삶, 사랑의 삶,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이런 복된 초청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백악관에서 우리를 초청한들 이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초청일 수 있을지요? 이런 초청을 거절할 어리석은 자가 또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둘러 앉으십시오.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에 뒤따르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